시편 31편 1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편 31편, 우리가 지난번에 반절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심각한 환난과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자기의 이런 어려운 처지를 살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14절서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그의 경험,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확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편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의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이란 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결단하는 것,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결단하는 것, 사람들의 여론이 세상을 따라갈 때 결단하는 것. 어떤 결단을 다윗은 갖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한 단어가 그것을 표현해 줍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러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뜻입니다. 공허하게 부르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가 없지만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여 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세상이 지금 요란합니다. 원수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환경은 열악합니다. 여호와여,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은 좋아서 여호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살이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오히려 많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도 행복한 것이지만 부를 수 있는 목소리와 부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뻔했는가? 나는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탄하거나 다른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심정적으로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름만 부르고 내가 헛되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과 그 부르는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내게 놀라운 것들을 베푸시는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러면 제 명칭이죠. 그러나 김수영 목사님 그러면 제 이름이 들어간 명칭과 합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김수영 목사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하는 것보다 김수영 목사님 하면은 제가 더 마음에 제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맡기면서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예수님 이란 표현이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여로만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바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뭘 나에게 원하느냐? 네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 이름의 명예, 그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 그 이름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역, 이미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저를 또 이 땅 위에 있는 여러 환난과 여러 조건들과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심정을 우리 또한 그대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도 현재는 지금 모든 상황들이 내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있는,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여,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고백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입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참 특이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주는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관자요, 창조자요, 통치자요, 그리고 모든 것에 뛰어난 분인 바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돌봐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다윗은 기도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누군가가 대화하면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또 인격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은 지금 어려움에 속해 있고 이분하고 그래도 알고 있지만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A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도와달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와달라, 도와달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앉아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좀 짜증이 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인간적으로만 얘기합니다. 계속 도와달라는 말만 하고 있으면
너는 나를 얼마나 아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봐. 너와 내가 갖고 있는 사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좀 들어봐. 계속 일방적으로 도와달라는 말만 하지 A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이건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힘들 것입니다, 마음이. 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A고 여러분이 B입니다.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 야훼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조용히 듣기도 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어떤 감동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지. 그런 대화 가운데 구원해달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 대화 가운데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표현도 나오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오가면서 고백과 간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나와야 그게 진실한 대화요 기도지. 일방적으로 도와달라는 말만 하면 사실은 미성숙한 기도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15절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이 표현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확신입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도 주의 손에 있고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미국의 운명도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류의 앞날도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모든 앞날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 고백합니다.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그 뒤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합니다. 건져주십시오. 아니, 믿고 나면, 내가 신뢰하면 이제 됐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님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주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신뢰 안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두 마디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니, 신뢰한다고 말했으면은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건져달라고 또 힘들게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믿었으면 그만 걱정해. 하나님 믿었으면 그만 두려워해. 두려워하면 그거 안 되지. 두려움이 올라와도 막 두려움을 누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던가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게 공식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를 딱 눌러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게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또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오는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또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저를 도와서 주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신뢰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간절히 또 구한다는 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우리의 삶에 모순된 것 같지만 신앙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어도 내 마음속에 의심이 다 사라지고,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어찌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신앙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 믿고 나갑니다. 저 두려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앞으로 전진만 하겠습니다. 저런 그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 복잡한 심정을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 한편으로는 지금 두렵습니다 했다. 한편으로는 제가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믿었다가 한편으로는 지금 빨리 구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했다가 엎치락뒤치락하며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또 믿고 따라가며 이런 모든 감정의 기복과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사연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내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걱정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이 걱정과 두려움을 다 주님께 토해내도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염려와 두려움 토해내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이걸 토해내는 게 문제지 주님께 토해내는 건 문제 아닙니다. 내 짜증과 두려움과 염려를 사람에게 퍼붓는 게 문제지 주님께 쏟아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다 들으실 수 있고 주님은 다 받으실 수 있고 주님은 그런 모든 거에 대하여 내가 너 안다. 너의 걱정거리를 안다. 나에게 쏟아놓으면 내가 받아줄게. 네가 어디 가서 쏟아야 되겠느냐. 사람에게 쏟지 말고 나에게 와서 쏟아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며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 복잡한 다윗의 심정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복잡하구나. 복잡한데 참 그래도 멋있구나. 귀하다. 이거 신앙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복잡한 여러 과정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뢰하고 또 두려웠다가 또 신뢰하고 또 믿고 따라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의 여정을 그가 걸어오면서 체험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평범한 일 벌어집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또 어떤 때는 위험한 일, 위험한 장소 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는 지금 전쟁터요. 사람의 목숨이, 민간인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위험한 일들이 있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기에 있는 신앙인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그 나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계에 흔드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또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 앞날이, 우리 가정의 앞날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여도
세상이 요란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아직은 안전하지만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지 우리는 도무지 짐작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리는 마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다 토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큰 은혜, 쌓아두신 은혜,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묵상하고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